목사님은 우리 매일 기도하듯이 생명이 있는 교회 안양에 개척했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청년 사역을 많이 담당하시고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정말 인사이트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도 제 아이들 보니까 옛날 제가 생각나고, 저도 처음 이제 청빙 받아갔을 때 제 아이들도 조금 컸어요. 근데 참 힘들었던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더구나 아들 3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목회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또 그런 게 꿈도 있었고 젊은 청년들 향한 그런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신교단 후배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젊은 날에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사역을 하시면서요, 또 이제 천지항공 성지순례 담당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에 갈 일이 있으면 전혀 걱정을 안 해줘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면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부탁만 하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공짜로 가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는 좋은 사역입니다. 안내하시면서 성지 안 가본 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원래 안 가보고 부대표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주장할 때는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빨리 갔다 와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잖아요. 가기 전까지는 정말 믿음으로 막 설교를 했대요. 갔다 와서는 야, 그게 진짜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김규성 목사님 교회 사역과 이 성지순례 사역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고 또 많은 분들을 안내하고요. 그런 지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 같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대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에 비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썼던 이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모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귀하고 풍성한 열매의 함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실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규성 목사라고 하고요. 항상 저를 뵐 때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상당히 젊으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달란트가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18년도 11월 달에 청년 이제 3명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고, 개척을 하면서 목회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또 힘든 과정들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도움분들과 특별히 또 이제 기도함들,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하셨고, 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천지항공이라고 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그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또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해서 성지 이제 순례 안내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 주일까지 이렇게 팀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있었고 목사님께서 연락을 또 이렇게 주셔서 꼭 한번 좀 뵙고 싶었고 또 이제 성도님들을 많이 꼭 뵙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항상 기도로 지지해 주시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그 이야기들, 기도의 마음들, 기도의 흔적들을 꼭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항상 맞지 않아서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교회라는 것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함께 모이지 못해서 한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또 작은 모임 가운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임들이 일어났던 교회도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 시대 때는 햇빛이 들지 않은 지하에서 한두 명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시대에도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시대 때 거대한 또 화려한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모였던 그 모임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입술 가운데 중심을 통해 복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일 때가 사실 더 많은 상황을 살아가는 삶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사실 더 많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안함들, 두려움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통칭해서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모든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 우리들이 가장 큰 고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할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가든 또 부족하게 살아가든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든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든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죽음을 앞당길 수도 죽음을 늘릴 수도 그 시간을 잠깐 멈출 수도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인생의 방법으로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 2017년 정도에 그 안양에 이제 생명원이라고 있는데 그 생명원이 이제 기독교 병원이에요. 제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제가 했었냐면 암 환자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암을 선고받으면 이름만 되면 이제 아는 그 병원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좀 불가하거나 치료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분들이 이제 그 병원으로 오세요. 그 병원으로 오셔서 신앙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좀 준비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하고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가지고 그 위로를 얻고 신앙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곳 가운데 와서 매일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오전, 오후 해가지고 매일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예배를 이제 담당하는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암 환우분들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불문했어요. 20대 분들도 봤고 40대 분들도 봤고 나이가 더 지극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깊게 고민해봤던 시기였기도 했고 만나는 분들마다 그 분들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인생들이 살아가더라고요. 항상 기억에 남는 분 중 한 분은 한 어머님이셨어요. 그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오셔서 후회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후회를 하시니까 여쭤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님이 20대예요. 정확하게 제가 나이가 기억나진 않은데 23살, 24살이었는데 말기암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딸이 중고등학생 때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그 딸이 암 선고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캐나다에 보내지 않고 한국에 데리고 있을 걸, 뭐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고 암을 처음 선고받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원망도 하며 살아갔던 분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암을 처음 선고받았을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우리 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집안이 항상 기도하고 있고 나는 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들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렸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죠. 나인성이 살고 있는 한 과부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의 그 과부의 외동 아들이었죠. 하나뿐인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던 거죠. 한 과부와 그의 아들,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의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오늘 본문의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만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말씀하는 곳마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 예수를 따르면 내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이 예수만 따르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한 무리가 있었는데 정반대의 분위기에 있는 무리였습니다. 과부였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슬픔, 어떠한 위로도 그에게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그 위로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무리는 죽음에 대한 철저한 슬픔 그리고 그 아픔이 보여지는
그 장례를 위해 모였던 무리가 하나 있었고, 한쪽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인하여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졌던 그 두 무리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대독하면서 본문을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났죠. 이 기적은 말씀을 통해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음, 그리고 하나뿐인 남편도 없이 유일한 한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의 슬픔은 어떠한 위로로도 위로가 얻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마디 한마디 위로도 그 여인을, 그 과부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위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죽었던 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에 공감하며 그 장례에 참여했지만 그 슬픔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엄청난 이적들,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기대함들과 소망함들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슬픔이 가득했고 한쪽은 기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기대함을 가지고 따르던 무리들과 반대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과 소망이 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며 그곳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었고,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지며 그곳이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분명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가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또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시기를 지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것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힘든 시기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단련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지금 현재 있을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내 감정과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희노애락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소망이 있을 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좌절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앞에 분명한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분명한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떠나가시면 아무리 기쁜 일들이 있어도 그곳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픔 가운데 있더라고요. 과부들의 무리의 철저한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면 그 기대함을 가지고 쫓았던 그 무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함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기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과거의 무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무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시면서 기대함과 슬픔이 철저하게 변했던 그 상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허무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하여서 거의 많은 팀들이 이제 그리스, 터키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제가 항상 안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꺼이 그 인생 가운데 참여했을 때가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꺼이 그 로마의 황제의 신전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다가 원형극장으로 끌려가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들 고통과 절망함,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웃고 즐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웃음이 사라졌냐면 죽음 앞에 둔 그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 맹수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믿음이 뭘까? 저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가 뭘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귀족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기독교로 덮여버려요. 기독교라는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박해 시대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화려한 교회를 짓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냈던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시대 때도 그들의 인생을 기준을 측정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은 오늘 하루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졌지만 그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며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내 삶을 들여서 세워가는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는, 지금 시대가 참 힘든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순례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앞으로 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올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한국 교회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좌절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끊어져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여전히 이 시대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을 이어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결코 그냥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터키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지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 지역을, 성경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자료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서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독교의 많은 역사람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있었지만 나와 함께 신앙을 지켜가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혼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진 않았어요.
바울을 옆에서 돕고 있는 누가라는 의사도 있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생업이 같았던 귀한 동역자가 있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의 사역을 함께 돕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동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져갔던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허무하게 사라져갔던 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있었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있었고, 그 길 걷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커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흘러넘치는 시대들이 계속해서 연결지어졌다는 겁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인 그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존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기쁨으로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해가실 때 많은 분들이 동역하며 함께 그 일을 돕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얼라이브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단에서 이제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이제 썼는데, 교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교회, 얼라이브 처치.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여전히 생명이 있는 교회, 여전히 숨쉬는 교회,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하루하루의 삶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함과 고통과 절망함과 실패의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괜찮다, 내가 여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복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교회로, 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귀한 헌신의 자리에 수용받은 모든 다니엘 남전도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